네,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하시길 축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어제까지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어제 목요일까지 4일 동안 오후 1시, 저녁 7시, 하루에 2번씩 전도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어요. 어제 메리 크리스마스 엄청난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저녁에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이 성당 분위기가 죽었는데 우리 교회라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때 사람들이 정말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라도 열심히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 예배를 감사해 드리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그 섬기는 가정마다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이제 성탄 이렇게 축하 공연이 진행될 텐데 아마 여러분들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공연에 앞서서 별을 보고 찾아와서 우리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동방박사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그러니까 1장 2장에 보면 그 우리 동방으로부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뒤에다가 동방 박사들이 나와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의 동쪽편에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 지금 이라크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별의 움직임들을 관찰해서 어떤 시대의 징조나 미래 이런 것들을 예언하고 또 그런 걸로 조언도 하고 이렇게 했던 그 점성술사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이제 어느 날 별을 관찰하다가 유독히 이상할 만큼 밝게 빛나는 별을 발견했고 직감적으로 이것은 이 세상에 새로운 왕이 태어날 징조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든 걸 버리고 무작정 그 별을 따라 갔고 결국은 수천 킬로미터 넘는 먼 길을 거쳐서 베들레헴 도착한 곳이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 거기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하고 그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준비했던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장면이 이제 오늘 그 내용이죠.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장면인데 사실 이 장면 속에 제가 간혹 이 본문을 설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탄절의 의미가 숨겨져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그 숨겨진 메시지들을 간단히 좀 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기 예수를 왕으로 영접합시다. 한 번 더 아기 예수를 왕으로 영접합시다. 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오늘 읽은 대로 계속 움직이던 별이 드디어 한 곳에 멈추게 되죠. 그런데 그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집 아마 이것이 바로 마구간이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곳을 비추게 되죠. 그러자 우리 읽었지만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만 되면 사람들이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요새는 그렇게 사라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그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박사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단지 인간적으로 기뻐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다음 액션을 취했습니다. 우리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이들이 따라왔던 그 별이 멈춘 곳에 아기 예수님이 있었죠. 그 아기 예수님이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냥 뭐 이렇게 마치 이렇게 무슨 구경꾼처럼 와 좋다, 보기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즉시로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경배했다.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옛날에 왕에게 경배합니다. 지금 태어난 이 아기에게 경배했다는 거냐면 그 아기 예수를 자신들의 새로운 왕으로, 새로운 주인으로 영접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건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이거 하는 것이에요.
성탄절은 단순히 우리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보다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동방마술처럼 성탄절에 나를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될 점이십니다. 아멘.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결단이 새롭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 사실 우리 영원한 운명을 좌우합니다. 어떤 운명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충 하는 거 아니죠? 천국과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결정이 무슨 합니까? 오늘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께 대한 우리의 응답, 거기에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 예수를 부정하면 지옥 갑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이 그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아멘. 기쁜 소식은 누구든지 과거에 어떠든 간에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왕으로 영접하면 반드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 목요일 날 우리 그 어제 우리 양모사님이랑 이제 전도하러 나갔다가 우리 밥을 너무 오래 먹느라고 전도를 못했어. 낮에는 너무 전도를 빨리 해버리시네. 마스크 설만 나가요. 근데 이제 얘기하다가 지난 금요일 날 봤던 윤치영 목사님 간증 아시죠? 그 감옥에 가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 간증이 2탄이 나왔다고 하네 벌써. 저도 들었는데 사모님이 잠깐 들었는데 보니까 그분이 중국 선교를 하시는 거 이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사모님이 들려주신 부분만 보는데 보니까 중국 선교를 가는데 이게 이분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호주에서 한국을 거쳐서 중국을 간대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호주에서 한국까지 오는 비행기 값만 채워줬다는 거야. 이분 생각은 한국 가서 누가 좀 도와주시면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호주에 있는데 어떤 분이 연락이 돼서 이제 근데 그 권사님이라는 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짧게 하면 간증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 위에 어느 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돈이 떨어졌대 하늘에서. 근데 그분 간증이 그 호주는 빌딩이 없대요. 다 이렇게 이렇게 단층 중인데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400불이 떨어졌대요. 그분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했죠? 하나님 주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하늘이니까 비행기 값도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목사님과 연결돼가지고 그 목사님께 후원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윤치영 목사님도 자기도 안 믿었대. 얘기 맞죠, 목사님 그죠? 근데 돈이 떨어졌대요. 그럼 돈이 떨어지십니다. 별로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돈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반응이 의외로 보죠. 네, 너무 악의적에 집중하시느라고 여러분 선생님들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 우리의 왕이 예수님 되시면 우리 삶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하늘문이 열리고 돈도 떨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혹시 우리 중에 교회 오래 다니시고 벌써 여러분들 세워보세요. 성탄절 지금 몇 번째십니까? 어떤 거는 뭐 10번째, 뭐 어떤 거는 수십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성탄절을 보냈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는 분이 있다면 아직도 이 성탄절을 계기로 동방마사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결단이 오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성탄절의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도 즉시로 이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천국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이 동방박사들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는데 그 당시 이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할 때의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 어떠했는가요?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준비됐죠? 시작. 첫 아들 하나 한 곳에 사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또 12절 드리고 누가 지난주에 했던 거 12절 시작. 아멘. 뭡니까 지금? 강고에 쌓인 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뭐 요새도 그렇게 말하나? 포대기? 그 포대기 같은 데 쌓여 있는 작은 악이, 갓난 악이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별을 따라서 수천 킬로를 찾아왔는데 이 박사들이 발견한 왕의 모습은 결코 위험이 있거나 웅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저 한낱 작은 아이, 그것도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대저택이 아니라 작은 마구간에 놓여있는 강고에 쌓인 작은 아이.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새로운 왕이 왔다고 기대하고 왔는데 가보니 마구간에 작은 아이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런데 이 동방박사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믿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들 앞에 누워있는 강보에 쌓인 그 갓난 아이에게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왕으로 영접한 예수님은 갓난 아이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박사들이 작은 갓난 아이로 보이는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내 생각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그렇죠?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영역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주대심이 고백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은 작은 영역, 디테일한 영역 속에 예수님이 나의 실제적인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예를 들면 말투 부담되시죠? 그렇죠. 예수님 찬양할 수 있지만 내 말투의 영역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 씀씀에, 나의 습관에, 나의 의식주 생활에, 나의 공부에, 또 경제 영역에, 모든 삶의 디테일한 영역에 예수님이 나의 실제적인 왕으로 영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내 삶의 주인이 진짜 나의 주인입니다. 사람 많을 때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몰라요.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뭐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나 거기서도 주님은 보시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영역에서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외적인 형식은 있는데 결국 바리새인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갓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어쩌면 작은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의 영역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나의 말투의 주인이 진짜 나의 주인이고 나의 소비 습관의 주인이 진짜 나의 주인입니다. 예배 드릴 때 주인만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내 삶의 주인이 있을 때 내 삶을 드디어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인가요? 우리 그 이정훈 교수님, 네, 그 기독교인들 핍박했다가 그 변화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자기 그 아내 와이프가 예수 믿게 된 이야기 했는데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예수 믿지 않았대요. 나중에 그 아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예수 믿고 나서 드디어 사람이 되는 것 같다고. 예수 믿으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대요. 여러분들, 우리의 실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분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면 얼굴도 바뀌게 됩니다. 이 성탄절을 계기 위해서 우리의 정말로 우리의 말투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작은 영역 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새롭게 영접해서 진정한 구원의 능력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서 뭐냐면 자기 부인의 주였습니다. 셀프 디나이얼.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자, 시작. 하나님이라 함으로써 위에 놓였으니
예수님 어디에 지금? 구유, 말 구유에 누워있다는 것이죠. 12절 읽고 11절 시작. 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그 복음의 표적이 뭐냐면 강보에 쌓여 구유가 어디였는데? 말 먹이통에 누워있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동문바사들이 새로운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나마 굉장히 그 먼 길을 찾아서 왔는데 와보니까 마구간인 거예요. 그 동문바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심란했을 것 같아요. 이거 맞아? 여긴가 진짜? 그런데 그러나 그런 심란하고 불편한 감정을 부인하고 마구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 한 갓난아기가 말구유, 쉽게 말하면 말 먹이통에 누워있는 장면이에요. 더 가관입니다. 이런 장면을 본 박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기가 차고 실망스럽지 않았을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만왕의 왕이 오신 곳이 마구간? 그리고 그분이 말 먹이통에 아이들 말로 이거 싫어요? 그랬겠죠. 이게 도대체 뭐야? 네. 아마 동방에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은 그 당시 문화적으로나 사회 통념상 사람들이 꺼리는 장소였습니다. 현대판으로 제가 재해석한다면 아마도 제 해석이지만 지하철 공중화장실 자변기에 누워있는 갓난아기, 이게 왕이에요? 그러면 그게 경건합니까, 여러분들? 전혀 경건하지 않은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말구유통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자기들의 왕으로 영접하는 게 여러분들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죠. 놀라운 것은 이 동문박사들이 자기들의 문화와 정서나 자기들 체면상 너무나 불편하고 마음이 꺼려지는 이 상황과 이 불편한 감정을 부인하고 말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 말구유 먹이통에 누워있는 그 아이를 새로운 왕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동문박사들도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부인하고 자기의 경험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판단을 모두 부인하고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려면 냄새나는 말구유처럼 내가 싫어하고 꺼려하는 그런 나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거 없으면 여러분들 진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이요. 자기 부인 없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선호하는 것만 한다? 그런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 허상일 수가 높습니다. 가능성이. 그냥 내 만족이야, 내 만족. 종교 활동. 기독교가 아니라 내 종교야, 내 종교. 내가 교주이고 그 종교에. 당연히 이런 신앙은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면의 인격이 안 변하는 거야. 하나도 안 변하는 거야. 왜? 내가 편한 것만 하니까. 내가 좋은 것만 하니까. 말구유통에 엎드려 경배한 상이 되면 피하지. 피한다고. 거리껴지거든. 우리 권사님이 그랬지만 많은 고린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거리끼는 곳으로, 미련한 곳으로 다, 유대인은 거리끼는 곳, 헬라인은 미련한 곳으로 다 거부해서. 그러나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우리를 구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십자가를 거리끼게 여겼다고, 다 피했다고. 제가 보는데 똑같습니다. 말구에 왜 그랬을까? 경건한 사람만 말구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한다고.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4절 읽어볼까요? 16장 14절. 자, 시작.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즉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 신앙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즉 신앙은 반드시 나의 기존 생각이나 나의 경험이나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은 자기 만족이야.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성 프란시스 수원에서 수도사들을 허입할 때 이런 테스트를 했다고 하죠. 오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성 프란시스 수원이 굉장히 유명하니까 저도 이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오면 먼저 이걸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배추를 가서 거꾸로 심으시라고.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합니다. 그럼 다 하나씩 받아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 어떻게 똑바로 치면 돼, 똑바로. 대부분이. 그 중에 몇 사람만 그대로 거꾸로 심으면 돼요. 거꾸로 심으면 배추가 죽죠. 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다 둘러보고 거꾸로 심은 사람만 합격, 나머지 집에 가세요. 왜냐하면 이 테스트는 뭐가 합리적인가 불합리한가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농사 기초지식이 있는가 이런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해야지 신앙이 성장하죠. 순종해야지 신앙을 체험하죠. 네. 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만나려면 방법이 뭡니까? 순종하는 거.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을 계기로 우리가 이 동방마사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이나 이론적인 신앙에 벗어나서 동방마사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되 작고 세밀한 영역까지, 그리고 때로는 내가 꺼려하는 것까지도, 내가 불편한 것까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을 배우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축원하십니다. 그럴 때 가장 변하기 싫은 가장 어려운 나의 내면의 인격도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하게 될 것이고요. 날마다 살아있는 그 간증을 체험하는 진짜 신앙의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돈도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